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갯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진흙탕 아주 깊은 수렁처럼 깊이 빠지는데 혹시 거기에 발을 담갔다가 깊이 빠져본 적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발을 빼면은 반대쪽 발이 더 깊이 박히죠. 박히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은 더 뾰족해져서 더 깊이 박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진흙 속에 빠지는 감을 갖게 되고 공포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 순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일단은 발과 몸에 힘을 빼고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빠진 발을 밖으로 빼고 발을로 아니라 기어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 진흙판이 널빤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 굉장히 힘도 막 생기고 쉼과 안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갯벌에서도 이제 갯벌로 오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살다 보면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늘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 마음을 막 붙잡는 것 같아요. 더 깊이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졌을 때 힘을 주자마자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으면 마음의 고통만 더 깊어지는 현상과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눈과 내 영혼이 쇠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내 힘의 몸에 힘을 주려고 할 때에 내 눈과 내 영혼이 쇠하여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힘을 빼고 어디를 바라보라?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야 영혼이 숨을 쉬고 살 길이 보이고 또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맡깁시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맡긴다라고 하면은 조금 두려워해요. 십자가가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맡겨야 되나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우리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해결되어도 갈급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탄식이 쌓이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느냐, 그 문제가 우리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내 눈과 내 영혼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 영혼, 내 몸이 자꾸 쇠하여 주는 이유는 내가 내 몸에 힘을 꽉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고백을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거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은
에스겔은 포로기 시절에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설교했던 유명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에스겔 37절을 보면은 마른 뼈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 소망과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었던 유명한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대언을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들고 우리가 지금 노예 중에 있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 중에 있으나 이러한 가운데에 악인이 심판받는 것에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심판받는 것에 즐거워하다가 우리는 금방 또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변의 경제가 아직까지도 여전하게 무겁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 이야기로 언제 이 문제 풀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보다는 마음속의 무거움과 또 잘못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분노 증오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만, 그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 힘을 주고 거기에 더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편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더 힘을 잃고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하고 더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우리 몸이 쇠하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그거를 고백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약하여 지고 있나이다. 그런 고백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에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요. 내 자아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맡기라. 내 생명을 주님 손에 맡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의로움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 있나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부인할 수가 없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신앙생활하면 마음속에 의로움이 생겨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이윤종 청년이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힘을 빼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주 신비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나는 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 우리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강도가 이야기를 하지요.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달라 이렇게 외칩니다.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본인의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결이 다릅니다. 두 번째 강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가 평생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힘을 빼고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의탁을 합니다. 자, 같은 내용처럼 보여요.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한 명은 살려주세요, 처절한 고백입니다. 또 한 명은 처절한 고백과 함께 무엇을 했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저를 당신의 나라에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강도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두 번째 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원망하기도 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를 막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게 막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둘째 강도는 다릅니다. 주님, 그냥 시작이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뜻대로 안 되어도 좋으니 주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만 해 주십시오. 저만 기억해 주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번째 강도에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내가 바로 안식에 들어갔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이 두 번째 강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똑같이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강도는 이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선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맡기신 주님께서 오늘 너와 내 생명이 하늘나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멍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할 수가 있는 걸까?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늘 잃어버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농사 지으시는 우리 교우님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중학교 시절에 벼농사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밭농사, 과일농사 이런 거는 아주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의 고향이었던 부여 삼룡리 그 마을에 저희 집이 감나무 집이었어요. 감나무가 한 거의 15그루인데 엄청나게 큰 감나무였고, 감을 따려고 하면은 나무에 올라가서 한 열흘 동안 작업을 해야 감을 딸 정도로 많은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감나무는 열매는 좋은데 나무 가지는, 나무 줄기는 약하다. 잘못 올라가면은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떨어져 위험하다. 이거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감나무는 뭐를 잘해야 되냐면은 접붙이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감나무나 고염나무가 있는데 감나무이긴 하지만은 열매가 작고 쓰고 맛이 없습니다. 거기다 뭐를 하나요? 단감, 막 알도 굵고 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단감나무를 젖을 붙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 해부터 그 나무는 돌감나무가 아니라 단감나무로 아주 풍성하게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이러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작은 농사 지식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우리의 옛 성질, 옛 고집, 옛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고염나무, 돌감나무와 비슷합니다.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감나무에다가 무엇을 접붙이느냐? 단감나무를 접붙일 때에 그 나무는 더 이상 돌감나무가 아니라 단감을 소출로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손을 내미느냐,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라, 주님께 연결되라.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 외우고 있는 본문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잘려 나가고 내가 예수님에게 꽉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율법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 가운데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맡겨라. 그리고 예수님께 생명을 맡겨라.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 내 목표에 맞추지 아니하고 주님, 저를 접붙여 주십시오. 주님께 나를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주님께 맡기려고 해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깜짝 놀라고 또 열심히 노력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이 저항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늘 고민하게 돼요. 주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중에 조금 실력 있고 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는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에 저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이 어려움에 있기는 했지만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11개 지파가 다윗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기는 해도 유다 지파가 든든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주여,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맡기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맡기지 못할 때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생깁니다. 맡기지 못할 때에 갈등이 생깁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과도 분쟁이 생깁니다. 이 사회와도 어떻게 보면은 증오, 분노가 생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질병 그리고 고통, 이 문제를 이 사회가 스스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2차, 3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손에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우리가 주님 손에 맡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게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 경매장에 아주 낡고 줄이 풀린 바이올린 하나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바이올린, 오래된 낡은 바이올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결국에는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한 노신사가 나오더니 바이올린을 먼지를 닦아내고 조율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소리가 다른 좋은 이 바이올린보다도 훨씬 더 깊고 감동이 있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헐값에 팔릴 만한 이 바이올린이 갑자기 억대 이 바이올린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이올린 자체가 새 것으로 변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막 귀하게 되면은 결국엔 낡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붙들리면 그거는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어디다가 맡기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늘 그래요. 세상에 맡기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내 스스로 머릿속으로 비교합니다. 왜 나만 그렇지? 나만 그렇지?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자꾸자꾸 움츠리게 만들고 대화를 하다 보면 움츠려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내 스스로 내 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유일하게 벗어나는 것이 과연 뭐냐?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맡기는 것이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자존심과 걱정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기면은 이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렝스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남들은 다 좋게 보는데 본인 스스로 보게 되면은 주름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름이 없는 분들도 다들 좋은데 주름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그 모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게 돼 있어요. 왜? 정보력이 좋아져요. 눈도 밝아져요. 정보도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막 상상력을 통해서 막 만들어내요. 그 정보가 우리를 밝게 만들어주느냐, 우리를 점점 더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이 내용을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밝고 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 주십시오. 주님,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문제,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로 문제, 우리 모든 경제적인 모든 문제, 스트레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결속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구호 한번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합시다. 조금만 더 크게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합시다.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